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날은 여호와께 속한 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미로 다가와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4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45장의 짧은 내용 속에 갑자기 바룩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으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룩이란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룩이란 사람은 예레미야의 벗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던 서기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룩이란 사람은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45장의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룩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보는데,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바룩의 이야기가 바룩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룩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한탄하며 말하기를 평안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이제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평안의 기원, 평안의 시작은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자 그들의 전부였던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었고 안식이었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이 가장 하등시 여겼던 이방인의 손에 의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안이라고 여겼던, 샬롬이라고 여겼던, 안정과 안식이라고 여겼던 성전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바룩의 탄식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래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내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이 파괴된 것은 바벨론의 많은 군사들 앞에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들의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4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5장 4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들의 평안이 없어진 것은 단순히 어떤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그들의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 평안이 가져가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룩의 신탁의 내용들 이후에 이어지는 46장의 말씀은 이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가장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를 옮겨가게 된 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에 가장 많이 의지했던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안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의해 그들의 평안을 찾고자 했었던 가장 많은 땅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철옹성과 같았던 애굽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4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46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력한 군사력과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고 여겨졌던 이 애굽이 하루아침에 커다란 성과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6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아멘. 우리 7절 말씀에 강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일강이었을 것입니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젖줄기와 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나일강 강변에서 모여서 살면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들에게 부어지는 많은 생명들 그리고 그들의 수확물이 그 애굽 땅의 전부였고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풍성한 부와 많은 수확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온 애굽 땅을 적시면서 그들에게 풍요와 안식을 주었던 땅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애굽이 나일강이 날마다 범람하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들의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강대국이었던 애굽은 그 주변의 많은 땅을 덮어가면서 마치 제국주의처럼 그들의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많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제 애굽 땅을 덮어버리시겠다. 그들의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애굽의 교만함과 강인함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부 지역의 최강국으로 불리던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바벨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아멘.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네, 그런데 제가 하이라이트 친 이 부분을 조금 더 히브리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 속한 날이라. 혹은 이 날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때 원수를 향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신탁이 바룩에게 임했을 때, 또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본문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안정을,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던 애굽의 강력한 힘은 오히려 치명적인 상처로 변하게 되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애굽 땅은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나을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용사들은 이제 엎드려져서 그들의 수치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까이에서 바라봤다면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좁혀서 이제 멀리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신탁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여호와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신탁이 바룩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평안과 다른 안식과 다른 안정을 의미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그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그것이 평안인 것처럼 안식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소개하고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이 날은 여호와께 속한 날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많은 이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속삭이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함께 많은 나눔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붙잡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말해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고 없어지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자리로 나와오실 때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